자, 오늘은 여러분 다 받으셨죠? 안내지.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단톡방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순서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드리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직접 보게 하고, 또 지난주 들었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연결하시라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예요? 전체 야곱이란 사람의 일생,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스라엘 이름이 된 그 야곱이란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야곱은 참 특별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후손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는 무난하게 그냥 이렇게 전해지는데, 야곱은 튀어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요즘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가 나이가 많든 어리든 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으로 교회를 같이 데리고 다녔지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면, 이게 엄마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고 하나님이고 할머니 하나님이지, 그냥 나는 가정 종교를 그냥 믿는 거에 불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대가 특히나 그런 시대예요. 그런 면에서 이건 오늘날 우리 시대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지금부터 저 3500년 4000년 가까이 전에 야곱이란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 주신 약속과 언약이 오늘 우리까지 전달되는데, 그 첫 출발 3대째 시련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십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베델의 서원을 들었죠. 서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맺는 거예요. 기도가 이거 해주시면 나도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란에서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듯이 살아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야곱이 알든 모르든 묵묵하게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해 나가십니다. 언제까지? 야곱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이 딱 맞아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란으로, 저 먼 거리예요. 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데라 때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했던, 그때 다시 야곱이 사고치고 다시 도망가는 길목으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29장을 여러분 펴시고, 우리가 사실 뭐 성경도 좀 이럴 때 같이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냥 성경은 제가 거기 여러분 나눠드린 이 강의 교재에 다 있으니까 보고, 먼저 하란에서 일어난 일을 두 번으로 나눕니다. 두 번으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란에서 첫 번째, 사랑을 위한 수고라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29장인데 먼저 첫 번째 단원이 야곱을 다시 보다예요. 사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제가 지금 네 번째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는 야곱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이 더 많았어요. 좀 부정적이고, 좀 여러분 야곱이 그랬나? 하는 말이 더 많았어요. 좀 부정적인 말이 많았죠. 근데 이건 제가 야곱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억지로 보려는 게 아니고, 사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떤 그 위대한 인물하면 다 좋은 걸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성경 뭐 사고도 엄청 쳐요. 야곱 보세요. 이제 앞으로 하란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다니까. 옛날 이목사하고 똑같아요.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야곱,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는 사람들하고 안달복달하며 살지 말라고, 이스라엘이 되라고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근데 야곱을 오늘은 조금 다시 봅니다. 다시 좀 야곱에게도 이런 면이 있다 하는 건데, 주제가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교재에 써 있죠?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사실 이 태도, 영어로 attitude인데, 이거는 미국의 학교들에서 제일 강조하는 어떤 교육의 어떤 원칙과 방향이랄까요? 그거 중에 하나가 attitude입니다. 또 하나는 드림이에요. 드림. 미국에서는 애들에게 꿈을 가져라 늘 가르쳐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 attitude, 너의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 이게 미국에서 제일 교육이 강조하는 거예요. 드림과 attitude. 한국 교육은 뭘 제일 강조해요? 성적, 점수 얼마 맞느냐, 학교 어디 가느냐. 제가 이런 말 들으면 정말 한국 교육은 정말 제가 감히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저는 우리 교회 교육이라도 바꾸려고 제가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제가 학습 상담, 진로 상담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나하고 같이 가자제일교회에서 목회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졌던 교회 교육을 이렇게 한다, 그거 다 버리고 나하고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건 내가 왕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적어도 이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로 교육과 목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딱 맞추면, 그러면 우리 부교육자 저한테 맞춰야 돼요. 그것만큼. 그거 싫으면 그러면 본인하고 맞는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다행히 없어요, 가는 분들이. 저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교회에서 성경 구절 하나 더 외우게 하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제 우스갯소리로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사고, 이런 거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때,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저는 한국 교육이 실패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중심으로 대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것은 제가 지금 이제 그 문구를 정리하는 중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책임감 있고 자랑스러운 사회인으로 키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내에서 잘 말 잘 듣고 이렇게 해서 다 나와야 대학교 들어가고 자기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교회에서 배우는 거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면 교회 교육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된 계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할머니 때부터 아버지 또 저까지 3대째 믿었는데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그냥 우리 그때 자율학습할 때 예배 들어가면 맨날 엉덩이 맞았어요. 그래도 교회는 안 빠지고 다녔는데, 제가 막상 제 인생에서 이제 대학을 어디로 갈 것인가, 문과일 것 아니, 저는 하나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이 얘기가 길어질까 봐 그런데, 오직하면 교회 안 다니는 제 친구들 고3 때 그 문과이과 바꾼다고, 저는 문과이과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선생님이 너는 이과다 그러니까 네 하고 갔지. 선생님이 저한테 이재명 너는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이야 지금. 여러분, 제가 또 시도 좀 쓰잖아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그걸 제가 글도 좀 쓰잖아요. 저한테 그런 문학적인 감각이 있어요. 근데 또 제가 뚝딱뚝딱 고치는 것도 잘하고, 또 완전히 바지 입고 또 청바지 입고 나서면 또 완전히 노동자예요. 또 그 어렸을 때 그 검상이 잘 나온 거야. 이재명 너는 문과 이과 다 있는데 이과 가라. 네,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문과 이과.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어떤 애들은 매일 학교 가면은 그 교무실 앞에 무릎 꿇고 서 있어. 선생님이 다니면서 막 그 죽뿌리 대나무 뿌리로 막 머리 때리고. 왜? 얘들은 이과로 나왔는데 문과 가겠다고 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놈아 이게 무슨, 근데 얘는 지가 가고 싶은 거야 문과가.
저는 그랬어요. 다니면서 야, 속으로 뭐 문과이과가 뭐 중요하길래 그렇게 두드러 맞고 있냐? 제가 대학 들어가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또 한편으로 나 같은 아이들이 많을 것이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이 믿음이 앞으로 인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그래서 제가 대학 가서 결국은 제가 공대 들어갔다가 취직 잘 되는데 공대를 장학금 받고 들어갔다가 1년 만에 죄송합니다 그냥 깨박치고 제가 또 인생을 깨닫고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해가지고 나 뭐 좌충우돌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신학으로 왔잖아요. 그때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적어도 교회 잘 다니면서 예수님과 인생,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걸 연결 못 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라는 거, 이거를 알려줘야겠다. 저는 사실 목사 그거 하나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안 시켜줄까 봐 막 매달려가지고 그냥. 제가 늘 부러운 게 어떤 목사가 가지고 자기가 막 하나님이 이렇게도 막고, 그런 많이 들으셨죠? 사업도 막고 이것도 막고 막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자기를 붙잡아서 목사시켰다고 할 때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혹시나 안 시킬까 봐 맨날 매달리고 그냥 하나님 이거 합격해야 됩니다. 맨날 그래가지고 목사 됐으니까. 이제 뭐 옛날 일이지만 옛날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뭐 달라고 기도도 못했어요. 왜? 제 마음에 임마 너는 네가 하고 싶어도 된 놈이 뭘 달라고 그래 이럴까 봐. 그런데 다 제 착각이죠. 하나님은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제가 왜 야곱을 다시 보느냐?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너희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듣는 다윗 얘기, 아브람 얘기가 그냥 옛날 무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희를 그렇게 쓰기 원하신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게 뭐냐? 네 인생의 방향, 나침반을 바꾸는 거다. 이게 태도예요. 태도가 뭐예요? 마음 안에 나침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 안에 나침반이야. 우리가 보통 참 쟤는 참 애가 됐어 이런 말 하죠.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애가 뭔가 이렇게 보면 좀 말하는구나, 이게 좀 애가 좀 다른 애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적 태도가 잘 된 거예요. 내적 태도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이 많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옛 사람 옛 습관을 조금 다른 요즘 말로 바꾸면 내적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적 태도를. 내 안에 먹는 마음, 그냥 쓱 들면 먹는 마음들 있잖아요. 혹은 어떤 일이 닥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자세. 우리 인생의 모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내 안에서 방향을 가리키는 마음의 나침반이 있어요. 그게 태도라는 거예요. 보통 태도하면 외적인 태도가 있죠. 우리는 어렸을 때 외적 태도를 무진장 많이 어른들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저 방에 들어올 때 문턱 밟고 들어오지 말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밥상 끄트머리 여기 휘어진데 여기 앉지 마, 모서리에 앉지 마라, 숟가락하고 젓가락 동시에 들지 마라. 지금 여러분 인생에 도움됩니까? 나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마라. 하여튼 다 외적인 태도에 관한 거예요. 눈 깜짝거리지 마라. 아니 눈을 깜짝거려야지. 제가 언젠가는 한번 특강을 할 건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옛날에 20몇 년 전인가 나왔어요. 저는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 확신합니다. 유교에도 좋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 사회 우리 몸에 찌든 유교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꾸 외적인 눈치와 사람들에게 맞추는, 그 뭔가 기준들을 자꾸 정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뭔가 결과를 내는 것처럼. 아닙니다. 유교는 외적 태도를 강조하지만 성경은 내적 태도를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내적 태도가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내적 태도가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을 이제 제가 태도, 내적인 태도, 또 그게 또 내적과 외적은 같이 연결돼 있어요. 내적 태도는 좋은데 외적은 엉망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반대는 돼요. 외적 태도는 굉장히 얘가 속된 말로 싹스도 있어버리고 좋아 보이는데 이 내적 태도가 안 갖춰지면 그건 뭐예요? 요게 이제 쇼맨십 하는 거죠. 혹은 이게 뭐예요? 이게 위선인 거죠. 거짓말하는 거. 여기는 아닌데 야 껍데기만. 그런 거 많죠. 외적 태도가 갖춰진다고 해서 내적 태도가 갖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반대는 돼요. 내적 태도가 분명히 서면 그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이 더럽게 깨끗한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고대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유교하고 비슷해가지고 뭘 먹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상에게 제물 바친 건데 아니에요. 바울은 상관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깨끗하고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깨끗하고 더러우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잘못 바꿔 생각했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믿는다 목사 달고 다녀도 이 안에가 더러우면 나오는 게 꼭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야곱의 내적 외적 태도를 한번 세 주제로 살펴봅니다. 먼저 29장 7절 8절 여러분 성경 펴시고 창세기 29장 7절 8절. 이제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무슨 뭐 주소가 있어요,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 막 헤매다가 목자들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나 여기 혹시 라반이라는 사람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곧 라헬이 양떼 몰고 온다.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7절 8절 야곱과 목자들의 대화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씀 하는지 알겠어요? 자, 야곱이 목자들에게 한 말, 해가 아직 중천에 떴는데 양들에게 물 먹이고 풀 좀 뭐 뜯기지 그러냐. 자, 야곱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 또 긍정? 부정. 그런데 여기는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누구한테는 부정적이냐? 목자들한테는 부정적이지. 아니 처음 본 놈이 와가지고 뭐 양을 뭐 풀을 뜯기네 만에 우물을 뭐 먹이네 만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일단 야곱이 양치는 걸 알았다 몰랐다? 네, 몰랐다 그러면 부정적이지. 그러나 야곱은 양치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해가 아직 높은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직 일할 때라는 거야. 해가 중천에 떠 있어 지금. 근데 벌써 자기는 일 다 마치고 그늘에서 쉬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해가 아직 높은 즉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은 지금 해가 아직 떴으니까 지금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일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만난 우물가에서 만난 목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해가 저렇게 떠 있는데 지금 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빨리 물 먹이고 양들 물 먹이고 풀을 좀 더 가서 더 뜯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8절에 목자들의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과 정반대예요. 그 말을 들은 목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지 뭐 아니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떼가 다 모이고, 무슨 떼가? 양떼들이 지금 자기네들만 있지만 지금 주변에 목자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떼가 다 모이고, 또 거기 보세요. 8절에 뭐라 돼 있어요?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아마 우물물이 이렇게 넓은 돌로 이렇게 막혀 있는가 봐요. 돌을 뭐 그렇다고 뭐 우리처럼 쌓은 우물은 아니겠고 팠으니까 큰 이렇게 돌로 막아놨겠죠. 왜? 먼지 바람 들어가니까. 우리도 옛날에 우물 뚜껑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돌을 옮기려면은 다른 목자들이 와서 옮긴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이제 이 목자들의 핑계야. 아 이거 우리로 안 되고 사람들이 더 와가지고 이 돌을 옮겨야 그때 이제 물 먹이고 뭐 이러면 된다. 지금은 그냥 좀 쉬고 기다릴 때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지금 우물에 덮인 돌 누가 치웠어요? 누가 치웠어요? 여러분 이런 게 그냥 쓱 지나가는 건데 잘 보셔야 돼. 야곱이 옮겼어요. 아까 목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우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같이 옮겨야 우물 뚜껑 열 수 있고 물을 먹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야곱이 천하장사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물물이 세상에 누가 우물물을 급한데 막 몇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힘을 옮겨야 우물 뚜껑을 옮기도록 우물을 돌을 그렇게 막아놓는 멍충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 사막에서 목자가 혼자라도 양떼 몰고 오다가 돌 치우고라도 양을 먹일 수 있잖아요. 물론 혼자 그냥 가볍게 툭 친다고 벗겨지는 건 아니겠고 힘이 좀 들겠죠. 그러나 거기 있는 목자들과 최소한 2사람 이상인데 야곱과 함께 힘을 쏟으면 그 돌 옮기는 거 할 수 있어요. 8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저 우물 돌도 옮겨야 되는 사람이 더 와야 되고 지금 안 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싹꾼이에요, 싹꾼. 당시에 실제 자기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부분은 다 다른 사람의 양떼를 돈을 받고 치는 싹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싹꾼 목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죠. 싹꾼들이 양을 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양을 위해서요? 돈을 위해서예요? 돈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은 양떼를 위해서 일을 하세요? 돈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양떼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벌써 딱 볼 때 목자들이 지금 해가지 중천에 떴는데 지금 그래 놀고 있을 때가 아닌데 빨리 양들 물 먹이고 또 저쪽 풀밭에 가서 좀 더 해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 야곱은 양치는 걸 또 잘 알았고, 적어도 야곱의 눈에는 지금 놀 때와 일할 때가 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구분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천성이 게으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구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더 나와요. 또 봅시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야곱의 태도, 일에 대한 태도예요. 두 번째, 라헬에 대한 태도. 10절 11절, 아까 10절은 읽었으니까 11절 읽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 여러분 라헬을 언제 봤습니까? 야곱이? 아니죠. 처음 본 거죠. 삼촌 라반도 얘기만 듣고 처음 보는 거죠. 그런데 10절 11절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을 보고 가서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양떼를 끌고 오니까 뭐요? 먼저 야곱이 벌써 딱 파악하고 양떼 그 막 돌 혼자 보나마나 거인 사람 안 도와주니까 자기가 막 끙끙끙 대가지고 돌 옮기고 양떼들 물 떠다가 다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좋게 말하면 조금 감정이 풍부하다. 아니 그 사촌인데 언제 봤다고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면서 이제 자기가 누군가를 밝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좀 그렇고 또 약간 좀 과장 섞인 것도 있고, 그런데 야곱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적극적이다. 한번 여러분 이 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먼 길로 오느라고 지쳐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쭈뼛쭈뼛, 우리 배 처음 본 사람들 좀 보면 쭈뼛쭈뼛 하잖아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멀 때 가만히 보고 있다 슬쩍 가가지고 저 혹시 저 라반의 혹시 딸이세요? 맞아요. 아 저는 저기 누구, 요렇게 가는 게 제 스타일일 건데, 야곱은 딱 벌써 얘기 듣고 파가자마자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소약도 그냥 막 돌 옮겨가지고 물 떠다가 양 때문에, 그러니까 라헬이 어머 저 오빠 누구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다 메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다 하면서 막 껴안고 언제 봤다고 막 엉엉 울면서 이제야 만났노라고. 한편으로 좀 감정적으로 좀 극적이긴 하지만 또 과장된 면모도 좀 있지만 야곱에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면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적극성, 열정, 이게 야곱에게 계속 발견됩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 한번 세워보려고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냥 잔머리만 써가지고 뒤통수만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가 막 밀어붙이는데 여기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뒤에 이제 수를 쓰는 거죠. 이게 열정과 무리수에 보이지 않는 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열정과 무리수의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야곱은 나중에 보면은 막 며칠잠 막 잠도 안 자고 삼촌 라반의 양떼들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추위도 막 이겨내고 굶주리고 하고 그런 열정이 있는데, 사실 야곱에게는 그 열정만으로 하면 나중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 건데, 야곱은 그 때를 못 기다려. 지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무리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수가 야곱의 인생을 나중에 뭘로 만들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는 것이 돼요. 그 열정과 적극성만 간직하고 이런 태도로 성실히 살았으면 야곱은 정말 기막힌 인물이 진즉됐을 거예요.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진즉 못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대한 인물은 되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왜? 무리수를 써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지금 야곱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란에서 보낸 첫 한 달의 태도가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새롭게 보게 만들어요. 14절, 15절 삼촌 라반을 만난 다음에 한번 봅시다. 한번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조카죠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먼저 앞에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거는 그 앞에 13절 끝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근데 여기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모든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의 막 단점도 알았는데 어쩐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라반이 딱 듣고 나더니 뭐예요?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딱 우리 집안 사람 맞아. 좋은 면에서. 여러분 왜 처음 보는 조카나 이제 어디 먼 친척벌에 손주 손녀들 보면 이런 말 할 때 있죠. 아이고 우리 집안에 저런 애는 없는데.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이다. 아이고 우리 집안에 저런 애들은 없어. 요렇게 칭찬받는 거에 비해서 야곱은 뭐예요? 이야 딱 우리 집안이네. 대표야 대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인 거죠. 어쨌든 간에
그게 첫인상이었던 순간에 라반의 눈에 야곱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딱 내 핏줄이다. 근데 나중에 보면 정말 핏줄이야. 서로 속이고 난리나. 네. 참 이게 이중적이죠 이게. 근데 라반이 야곱을 보고 첫인상도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좋은 것만 얘기했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한 달 정도 지낸 다음에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이 이게 결정적이에요. 한 달을 지낸 다음에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야 아무리 네가 내 조카고 그러니까 네가 삼촌 집에서 일해주는 거 뭐 당연하겠지.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가 미안해서는 너한테 일 더 못 시키겠다.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황 장로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너는 성은 김씨인데 딱 내 핏줄이다. 너 일 끝내주게 한다. 그런데 너 일하는 게 아이고 이거 지금 월급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라반이 네 품삯을 정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을 그만큼 잘한다는 것도 있고 또 동시에 2번 계속 쓰고 싶다는 거지. 그렇죠? 계속 쓰고 싶다는 거지. 딴 집으로 혹시 갈지 모르니까 아니 차라리 일하려면 우리 집에서 일해. 내가 품삯 얼마든지 주겠다. 그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첫 한 달 동안 야곱이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기 저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이게 무슨 뭐 몇 시간이면 가는 거다. 이거 몇 달 걸렸을 건데 그나마 뭐 음식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고생해가지고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해져 갔을 건데 한 달 정도는 일단 좀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여러분은 저는 일단 그래도 한 달은 아니다 하여튼 보름은 좀 쉬었을 것 같아. 그런데 야곱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라반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야곱 나름대로의 작전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하니까.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자기 몸에 익지 않은 일을, 익숙하지 않은 일을 머리만 써가지고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냥 하도 오랜만에 일한다고 작년 초에 일하다가 제가 쓰러져가지고 막 쌍코피 서지고 막 그랬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일하는 게 몸에 익숙했고 그의 안에 그런 태도가 딱 갖춰져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라반이 미안할 정도예요. 미안할 정도. 또 한편으로 얘 지금 안 잡으면 딴 집으로 가겠다. 그러면 엄청 손해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붙잡아 두고 쓰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이게 야곱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야곱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 믿음은 아무리 설명해 모르니까 믿음 빼고 우리가 어디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누구하고 사업상의 관계가 있든지 간에 그 상대방이 라반 같은 곧 머리 기막힌 사람입니다. 이 라반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이고 이거 우리하고 내가 그냥 아주 세상에 이런 사람을 다 만났네. 나하고 같이 일 좀 합시다. 아니 얼마를 원하는지 이런 대접과 이런 존귀하게 대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와 저 사람 정말 사람이 예수 믿어서 성질은 좋은데 너무 아냐 일은 너무 못해 이런 사람이냐. 믿음으로 열매 맺고 믿음으로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이런 것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면으로 보여줬을 때예요. 그게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외적인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뭐 얼마나 예배 생활을 지는지, 이것만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려고 그랬다라면 그러면 크게 실수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소개하려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좀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뭐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집이 맨날 싸워. 아주 그냥 밑에서 아주 죽겠어. 아주 그냥 막 층간소음 때문에. 애들이 뛴다고 층간소음은 예쁘긴 하지. 그냥 막 던지고 깨지고 막 악소리 나고 막 삐뽀 막 뭐 119 오고. 근데 거기에 딱 교회 명찰에 붙어 있어. 무슨 중앙교회. 이러면서 전도를 하면 세상에 누가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믿으려고 부부싸움이나 좀 덜 하셔 말이 여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오늘날 야곱의 모습은 삼촌 라반이 아무리 조카지만 야 미안해서 더 이상 내가 일 못 시키겠다. 아예 내가 아예 품삯을 줄게. 아예 연봉을 정하자. 이런 게 우리가 야곱에게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세상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누가복음 15장에 제가 늘 기억하는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이제 그리고 아버지가 받아주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싫었던 건 누구예요?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못 하시는가 물어보려고. 저는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서 막 저는 품꾼도 못 되고 막 이러고 아버지가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시키고 옷 입히고 막 아들로 삼았어요. 잔치도 했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에게 그 배경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탕자는 몇 시에 일어났을까? 그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봐준다고 해도 그 다음날도 대체 탕자는 밭에 나가서 일을 했을까? 이게 이제 내적 태도의 문제요. 이게 새로운 습관을 들인 문제야.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리니라고 하는 형의 말은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창녀가 먹는데 시간 딱 정해가지고 뭐 놀고 먹고 집을 들어서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가서 뭐 좀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밤 패고 그냥 여러분 그 왜 노름하는 데 보면은 이 창문을 다 가린다면서요? 그런 거 모르시는구나. 창문을 다 가린대요. 시계도 없앤대요. 왜? 시간 보면 끝날까 봐. 다 가려놓고 시계도 없애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했던 탕자가 과연 돌아왔을 때 정말 아버지의 자식으로 다시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으면 탕자는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야 돼요. 적어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은혜가 감격스러우면 감사하면 우리의 생활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면 그저 우리는 은혜만 감사하고 탕자가 밖에 나가서 아버지 돈을 해먹으나 집에 와서 논팽이로 사나 이렇게 똑같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야곱이 삼촌 라반에 지낸 첫 한 달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랑을 위한 수고. 두 번째는 사랑을 위한 수고. 그렇게 삼촌 라반이 네 품삯을 네가 정해라. 야 여러분 참 저는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지 세상에서 그냥 하시자는데 내가 할게요. 이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 크게.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손주 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대접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키워야 돼요. 애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마이갓 걔들이 다 가자줄게 나왔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언덕에 올라오기도 힘든데 사람도 올라오러 해야 올라오겠어요 여기?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서 세상에서 얘들은 요즘 애들이 아니네
라는 소문이 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호와 삼마의 증거가 맺어지고 이 언덕을 골고다 언덕이 아니고 천국의 계단 오르듯이 오를 거 아닙니까? 아멘? 믿음은 내적 태도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인생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자, 그렇게 라반이 네 품삯을 정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간단히 말하면 야곱이 제가 볼 때는 첫눈에 반한 것 같아. 누구한테? 라헬한테 반했어. 그래가지고 삼촌에게 딸이 둘 있어요. 큰 딸은 레아, 둘째 딸은 라헬인데 양치고 만난 것은 누구예요? 라헬이야. 딱 봐도 활동적이야. 양치로 다니고. 레아는 시력이 안 좋다. 이거는 옛날 표현인데 눈이 안 좋다 그 말은 사람이 좀 굼뛰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레아야 그러면 이런 스타일. 너 아까 그거 했냐? 뭐였지? 이런 스타일. 그리고 보니까 라헬이 여기 보니까 라헬이 성경이 참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니 눈 안 좋아도 곱고 아리따운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건 옛날식 표현이에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레아는 외모적으로도 사람들에게 호감이 간다 안 간다? 안 갔다는 거예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남자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라헬한테. 제가 7년을 일할 테니까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만큼 폭 빠진 거야. 이야,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종살이 한다. 남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녀살이 한다. 이야, 이거 될까 모르겠네요. 그만큼 야곱이 라헬에게 폭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 라반이 좋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막힌 구절을 써놓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근데 좀 시적 표현은 옛날 말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로 써놨어요. 7년을 수일같이. 이수일과 심순애 아니에요. 7년을 수일과 며칠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일이 힘들다가도 누구만 생각하면, 라헬 씨만 생각하면 막 가슴에 힘이 막 솟아. 이제 6년 반 남았다. 막 바바바바박 세상의 원. 여러분 7년을 수일같이 이겼더라고. 정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으세요? 아니 뭐 하루를 10년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 미치는 거지 그냥. 일일이 여삼추라는 말이 옛날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가 뭐예요? 여삼추. 3번의 가을 3년 같아. 하루가 3년 같아. 죽는 거죠 그냥. 군대 생활이 그렇죠. 하루가 그렇게 안 가. 막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시간이 그렇게 안 간다고 그래요. 쭉 하고 시간 딱 봤는데 오마이갓 1분도 안 갔어.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러죠. 그런데 그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도했냐보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느냐. 중언부언 한 말도 하고 자기도 이렇게 하면서 몇 시간을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 가슴에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1분을 하든 5분을 하든 하나님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야곱은 그 7년, 여러분 말이 7년인지 세상에 7년의 종살이가 그게. 그런데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이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특성을 볼 수 있어요. 목표만 딱 정하면 그 목표에 목숨을 걸고 올인하는, 오늘날만은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얼마나 사랑의 수고와 열정의 감격으로 살았는지. 근데 저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좀 그런 7년을 수일같이 여길 만한 그런 목표가 좀 있으세요? 아유, 괜히 물어본 듯한 느낌이 확 드네.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가지셔야 돼요. 7년을 며칠가 챙기는 목표는 아닐지라도 내가 그래도 내 인생에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여전히 좀 막 후끈거리고 그래도 좀 주저앉아서 무릎이 막 일어서고 이런 게 있으셔야 돼.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손주들을 키울 때도 아이고 이놈 자식 허리 아파 죽겠네. 이거보다도 얘를 통해서 내가 이 시대에 다니엘을 내가 하나님 앞에 키우겠다. 뭐 똑같이 애를 보는 거지만 똑같이 허리가 아파도 다니엘을 키우느라고 허리 아픈 거하고 어휴 어쩌다 저놈의 시키가 나가지고 하고 이거 천양지차죠. 이게 그렇게 바꾸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의 의미예요. 어떤 마음으로 키운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키운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사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7년을 수일같이 여길 만큼 열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자지을교회의 기쁨도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십시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들부터 그런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가슴에 뛰어야 돼요. 갈렙으로 살자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이만 들었다고 갈렙이 아니에요.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산지를 점령하겠습니다. 이런 가슴 뛰는 목표, 정말 여러분에도 7년이 수일처럼 생각되는 그런 목표들이, 그런 꿈들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다시 되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주시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꾸는 꿈은 내가 그것을 향해 방향을 잡고 쓰러져도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뒤를 이어서 내 자식이나 누군가가 또 그 꿈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교회 2000년의 역사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정하는 그런 열정과 감동으로 2000년 전의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바톤을 우리가 잡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한 다음에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이는 야곱 속임을 당하다. 드디어 이제 기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21절로 30절은 기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21절로 30절은 뭐냐면 야곱이 그냥 며칠을 일하는 것처럼 7년이 그냥 후루락 갔어요. 일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세월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가슴 벅찬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사실 하나님 향한 믿음보다는 요 가운데 누가 들어있어요? 라헬이 들어있어. 요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7년이 돼가지고 삼촌한테 이제 라헬을 아내로 주시라고 해서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신방을 딱 차렸어요. 근데 웃기는, 이건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는 거야. 아니 아무리 깜깜해도 그럴 수 있나? 저는 이게 하여튼 계속 그것이 알고 싶다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는데 뭐. 근데 이것도 이제 그냥 짐작이지만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먼저 라반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그럴 때부터 요놈 봐라, 너는 이놈아 딱 걸렸다. 그렇죠? 자기 딸한테 눈이 그냥 그렇게 그냥 폭 빠졌으니 라반한테는 잘 걸린 거죠.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잘 걸렸다 이놈아. 7년을 딱 신나게 부려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레아를 딱 먼저 야곱의 아내로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속다. 야곱은 그동안 속여봤지 속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죠? 그래 야곱이 안 속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 하나님이 되실 거지.
이것도 사실은요, 늘 안 속으려고 막 눈을 막 이렇게 할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타나면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데, 야곱은 그때도 정신을 차리고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야곱이라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야곱이 왜 속았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속았을까? 제 생각에는 사람이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에 너무 빠지잖아요. 그 자신감이 너무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속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의심하는 사람은 잘 안 속아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아무리 진짜 한국산 콩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여기 모래시장 가면 항상 한국산 콩으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사요. 저는 애초에 마음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먹는 모든 것은 99%가 중국산이다. 저는 아예 그렇게 하고 먹어요.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서 됐다. 여러분, 생선 저 조기가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 바다에 금 거놓고 요쪽은 한국산, 요쪽은 중국산, 그래요? 아니, 중국 배가 한국 와서도 고기 잡는데.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게 진짜 중국산, 이렇게 물어보니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잘 안 속아요. 또 색깔만 보면 또 안 돼요. 근데 야곱은 어찌된 일인지 라헬을 너무너무 바랬던지, 아니면 삼촌을 너무 믿었던지, 설마 삼촌이 나를 속이겠어? 거기 보면 거기에 25절 끝에 왜 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쩜이니까, 여기 왜 삼촌이, 아니 어떻게 식구 중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큰 소리를 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너는 임마, 너는 삼촌도 아니고 형님하고 아버지도 속여 먹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말하면서 지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또 하나, 설마 결혼 같은 걸로 속여 먹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속이려고 마음먹는 사람에게서 속지 않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거, 라반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또 하나는 속는다는 것은 자기 안에 속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요. 사실은 유혹이라고 하는 거 있죠. 유혹,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유혹이 다 유혹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돈은 다 유혹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 돈, 명예, 뭐 성적인 거, 뭐 이런 거, 뭐 관직 이런 거 따지지만은 누구나 다 거기에 빠지잖아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속을 때는 자기 안에 속을 만한 뭔가 끌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야곱이 왜 속았을까 하는 것은, 야곱이 자신 안에 누구만 바라봤어요? 라헬만 바라봤어요. 온통 하루가 벽에다 막, 그때 달력 없었을 거니까 막 벽에 그으면서 며칠 남았다, 2100일 남았다, 2099일 남았다, 온통 라헬이니까 그날 딱 되니까 이야 됐다 하고 주의를 안 기울인 거지. 그냥 하는 말이지만 제 생각에 꼭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이렇게 할 때 꼭 사고를 쳐요. 다윗이 밧세바에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큰 엄청난 사고를 칠 때도 보면 다 전쟁으로 나갔는데 다윗은 전쟁으로 안 나갔어요. 아마 자기는 안 나가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평상시 하나님께 늘 묻고 일하는 다윗이 왜 그때는 안 물어봤냐? 하나님, 제가 이번엔 안 나가도 될까요? 근데 안 물어봐. 그러니까 잠은 안 오지. 전쟁이 이겼나본데, 그러니까 괜히 성벽 위에 이렇게 거니다가 목욕하는 여자 보고 이래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속에 베델의 소원이 자기 속에 살아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한 번쯤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그냥 성경에 없는 상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장을 다음 주에 보면은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나타나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게 야곱의 험악한 세월의 이유고,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오는 신앙,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야곱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평생.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많이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목사야말로 하나님 이용해 먹어서 한평생 살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죠.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무너질 때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보면 야곱이 삼촌에게 따져가지고, 근데 따진다고 해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삼촌 라반이 이미 작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7년을 더 일해라. 그 대신에 7년 뒤에 라헬을 주겠다가 아니고, 이 사람도 딜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7일만 지나고, 첫 번째 이유는 됐죠. 우리 여기 집안 풍습은 안 돼. 언니가 먼저 가야 돼. 아니면 큰일 나. 우리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언니가 이제 시집을 늦게 가고 동생이 가면은 어떤 집은 언니더러 결혼식 오지 말라고 그런대요. 또 야, 그럼 피눈물을 쏟는 일이지. 그걸 왜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도 그래요. 우리 집안 풍습에는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게 없다. 참 비슷해 우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네가 7일만 라헬과 레아하고 지내고 또 7일 지나면 내가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7년을 더 일해라. 왜? 야곱이 또 약속한 건 지키니까. 그렇게 해서 야곱은 동시에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마지막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은, 야곱은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일을 해요. 중요한 건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을 일했다가 아니고, 그동안에 라헬에게 푹 빠진 야곱을 봐서 14년 동안 마음속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만 있었어요.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그게 야곱의 14년이었어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묵묵히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베델의 약속을 잊지 마라, 베델의 약속을 잊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한 번씩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본 야곱처럼 그렇게 열정적이고 내적 태도 좋고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살아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결국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고 다른 사람의 유혹이나 다른 사람의 속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는,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안 속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지금 내 결정 내지 하나님께 이걸 한번 물어보고 돌아봤더라면, 그럼 눈이도 이거 라헬 아닌데? 이렇게만 됐어도 될 거 아니에요. 이 참나. 근데 그 다음날 레아인 줄 알았다는 게 이게 참, 하여튼 그것이 알고 싶다라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중요한 거는, 라반과 야곱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서로 그렇게 이런 엉뚱한 일을 벌이지만은, 인간의 실수와 실패와 그리고 인간의 약점을 하나님이 선하게 쓰셔서 결국은 12지파를 이룰 12아들을 낳게 만들어요. 라헬이 12아들을 못 낳아요. 라헬은 달랑 둘 낳고 죽었어요. 요셉과 둘째 베냐민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라헬만 했으면은 12명 어디서 났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레아도 시녀가 하나 있고 라헬도 시녀가 하나 있어요. 동시에 두 자매가 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30장 그 부분을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출산을 하려고 그래요. 야, 결국 아내가 넷이 돼요. 그 비라와 실바 둘까지 해가지고 그 시녀라고 그럴까요? 시녀들까지, 아내들의 시녀까지 해가지고 아내 넷 통해서 12명을 낳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우습게 나는 이런 모습인데 결국 거기서 12명의 아들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합력해서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협작과 인간의 약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하게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감상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그걸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란에서 첫 번째
14년간의 삶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하란의 그 나머지에 또 한 10여 년 동안의 삶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여러분에 그려지실 거예요. 중요한 건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이 저녁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